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 있었던 말씀들 17절에서 19절까지 있었던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며 하나님 안에 돌아와 있지 않은 일반인들 혹은 자연인들에 관한 묘사가 있은 후에 이제 신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묘사해 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으로 입혀져야 되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과 대비해 보면서 적극적인 자리로 이제 처음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자는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거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복음을 논할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실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쭉 같이 쫓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생각들과 대비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며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그런 개념, 그런 원리, 그런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처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지만은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쁜데 왜 안 믿나 몰라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 그랬어요. 또 나중에 또 우기실까 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축복, 기쁨, 행복, 감격 이런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죄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래서 참 울고 가슴을 찢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비탄에 빠진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아픔 없이 복음이라는 것이 소개되는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태껏 갔던 길, 여태껏 알고 있었던 가치관, 목적, 원리 모든 것으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다 서로 가는 것이고 남으로 가다 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으로 가다 남으로 가거나 서로 가다 북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가던 길에 꼭 반대편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닌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말하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이렇게 대치시킨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앞에 있었던 것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더럽고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음의 길이고 무지한 것이라면 이제는 뒤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됐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지 회개하여 돌이킨 옛날에 내가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길로 갔던 데서부터 이 길이 아니구라고 돌아서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 예수의 뒤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을 쫓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 행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존재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난 천국 가게 됐다. 난 이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지금 죽어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는다. 이건 다 행복한 얘기고 옳으신 얘기고 잘한 고백들입니다만은 복음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방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악당들이 안 믿습니까? 선한 사람이 안 믿습니까? 보통 어떻던가요? 이 펄펄 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잘 믿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으십시오. 네네. 이러는 사람들 있죠. 교회 한번 나오시죠. 네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안 믿죠. 언제나 네네. 네네. 그저 빨리 짓거리고 가라 이거죠. 뭐, 그게 아니고 이러면 말이 길어질 테니까. 네, 그럼요. 나가야죠. 그 생전 안 나오죠. 아니, 지난주에도 나오신다고 하면, 이제 꼭 가야죠. 꼭. 그러면 안 나오십니다. 우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평상시의 삶에 있어서도 선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늘 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보시면 말이죠. 그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공장에서 나온 그 상품 때문에 우리가 죽겠어요. 나이크 이런 거 보셨죠? 나이크, 아디도스 이런 상품 때문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타격을 받는다 이겁니다. 복음이란 언제든지 우리를 그 더러운 데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리로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을 무지하며 생명에서 떠나있던 자리로부터 생명에 접한 바 되며 진리를 알며 이제 지혜로워졌으며 빛 가운데 들어왔으며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던 데로부터 나를 의의 병기로 들이는 자리로 나를 바꿔놓은 사람으로 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로 가던 데서부터 돌이켜 이리로 가던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절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난 이제 절로 안 가요. 누가 뭐래요? 절로 난 이제 죽어도 난 천국에서 깨요. 깨시면 지금 앉아서 짓거리던 데서 깨실 거예요. 왜요? 도무지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거룩이라는 것이 복음의 첫머리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면 이런 더러운 일을 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게 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정체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로마서 4장에서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었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앞에.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그가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갖고 들어간 제물이 연납되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죄값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살아나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종종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쭉 긴 옷을 발끝까지 오는 긴 옷을 입는데 그 끝에는 종이 달려 있습니다. 혹은 방울이 가기도 하고 종이 하나씩 혹은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방울은 소리나라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뒤다보았다면 죽으니까 뒤다보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잘 모르지만 갈쿠리로 끌어냈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럼 제사장이 만일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러면? 그럼 밖에서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직 속하여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만일 살아나오면,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제사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 모두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물을 드리고도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마땅한 죄값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죄 없이 됐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 죄값을 치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루어서 의인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만을 대속하는 걸로 끝이라면 우리 천국에 다 보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갔어. 자, 됐다 이제 빚 다 갚았다가 아니라 빚을 다 갚고 죄값을 다 치르고 지금 꺼내 놔갖고도 아직도 천국에 안 데려가고 이만큼 있다니까요. 이 대목을 늘 우리가 놓칩니다. 이 대목을 그러면 뒤로 가서 6장으로 가서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어디까지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죽을 자리에서 꺼내줬다는 얘기만 합니다. 의인으로 만든 것을 천국에 갈 자격이 있게 했다. 이제는 지옥에 안 가도 되게 했다 하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나를 저쪽에 종되었던 데서 꺼내서 지금 이쪽 의인의 종으로 꺼낸 이유가 뭐예요? 의인의 종으로 이제 또 시킬 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시장에 갔다가 어떤 괜찮은 노예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노예라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무슨 강아지로 하십시다.
시장에 나갔다가 사냥개를 하나 봤어요. 근데 저쪽 집은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개를 가지고 집이나 지키게 하고 있어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 개 얼마면 팔겠어? 그러니까 20만 원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 개 보고 야 이제 너 더 이상 집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사온 게 아니라 뭘 하려고요? 사냥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신 것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됐고 벌을 받게 된 것이 불쌍해서 그곳에서만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본받아 영광스럽고 존귀로 관시운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빠져 있냐면 지금 저 진흙구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꺼내신 것은 원래 의도대로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 존귀한 자리를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나 꺼내놨더니 홍해 옆에 앉았고 구원 받았네. 나는 받았네. 너도 받고 나도 받았네. 우리 함께 받았네. 우리 이제 죽어도 천국이네. 말 시키지 마라.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서로. 왜 꺼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요. 너희는 옛날에 이렇게 죄악에 속해 살고 있었고 죄의 노예였고 그때는 불의의 병기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의롭고 거룩한 자리로 왔다. 너희가 그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어서 만든 작품이 뭐냐? 온갖 죄밖에 더 있었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의의 병기로 너희가 나왔으니 그 안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살며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생명의 생활을 영위하여라. 그게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너희가 가던 길, 너희의 욕심,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 몸을 끌고 가던 데서부터 이젠 돌이켜 너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에 너희를 맡겨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옛날에는 너희 욕심에 너희를 맡겨서 방탕과 타락한 모든 비참한 길을 걷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너희는 빛으로 살며 소금으로 살며 아름다움으로 살며 생명으로 살며 진리로 사는 자로서 너희의 인생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니라. 이거 꼭 책임이라는 얘기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린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수수께끼를 푸는 어떤 암호죠. 나중에 암호,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러면 통과. 이걸로 외워놨으니까 그거 물어볼 때까지 이제 진양이다 이거죠. 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딱 암호, 예수 그리스도, 구원, 통과. 아니라니까요 그게. 대부분 어떤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암호,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민등록,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목사 이름은 어느 목사, 구절은 요한계시록 23장, 23절.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옛날에 자기 욕심을 따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에 들어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서 변화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말이에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표정에서 하는 짓에서 원리에서 목표에서 쌓아나간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쌓아나가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거룩을 빼놓고 새 생명 가운데서 걷는 길을 빼놓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차원에 와 있음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밤낮 그 싸움부터 하자 그러죠. 제가 어떤 예수 믿는 젊은이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해서 뭐 너무 미쳐가지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과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전도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하겠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오는 거고 전도 전략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밤낮 전도만 하고 사람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니까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죠. 당신은 왜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도 꽉 차 있는데 그렇게 얼굴도 패랍고 심부도 그렇게 흥부 형수가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약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보기에 자기만큼 기도 시간도 안 갖고 자기만큼 뭐 성경 구절도 암송 안 하고 그 사람 성경 구절 뭐 너무 여러 개를 알아요. 우리 모르는 복음도 많이 알고 뭐 그러면 뭐 탁 꺼내고 뭐 그러면 탁 꺼내고 아주 미치겠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이긴 게 영화 배우 이름 많이 안 것밖에 없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새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제가 생긴 것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귀어 볼 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성리 급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름을 뭐 제가 주성을 하고 밝히진 않겠지만 그 사람 제일 급해요. 외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오래 참습니다. 제일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라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모델이 저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커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만나면 제가 당연한 게 그것입니다. 그 변화는 없고 말만 많아요. 뭐 누군 뭐랬고 누군 뭐랬대요 해갖고 그게 싸움이 된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확신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렇게 체험이 많은가 몰라요. 자기 체험 말고 자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도폼나는 거 뭐 누구 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그걸 얘기해갖고 꼭 뭘 하려면 상대방이 볼품없다는 걸 지적하며 정죄하며 밟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시키는 일들입니다. 싸우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서로 원한을 삼게 하며 증오심을 낳게 하며 분열하게 하며 그건 다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절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얻어내는 것들입니다. 변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런 성품이 되어 그 사건을 만나며 사건을 분별하며 사건을 대응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 이 어떤 암호를 갖게 되었다. 그럼 이제 할 게 뭐냐? 이 암호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 천당, 십자가, 천당. 그것만 자꾸 가르치면 아무한테나 그냥 도장 들고 서 있다가 그냥 히히 웃으면서 아무데나 탁 찍어주고 상대방 이게 무슨 짓이야라고 아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깊은 뜻을 아실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몰라서 나한테 화를 냈지만 내가 찍어준 도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 밥통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주님 몰래 숨어 있다가 친한 사람은 동창이니까 이거 하나 받아도 이거 다 중요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뭐 형제요 뭐 어쩌고 사이다 한 잔 드시죠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 줄 안다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것을 제가 그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변화해야 할 새 생명 가운데서의 성숙과 고쳐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야 할 삶은 없이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거리가 없고 마음이 늘 허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기도거리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매일 직면해야 되는 사건들과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쪽에 서서 결정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넘어왔는데 오늘은 안 되는군요. 여기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냥 우리 기껏 기도 제목이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제목도 갖다 걸어줘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감기에 걸렸답니다. 이렇게 아무 기도거리가 없어요. 왜요? 새 생명 안에 들어와 걸은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거리는 무슨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느닷없이 주님 이 민족을 저에게 주소서. 이 땅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한다고요. 이 민족을 왜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뭐 신명내? 그걸 왜 줘요? 우리한테 이 민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죄의로부터 빠져나와서 썩어져가는 그 죄의 길에 나를 방임했던 데서부터 발을 빼서 이 길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몸부림, 이게 전부입니다. 권투 선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고. 100g만 몸무게가 빠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체중 조절. 내가 이제 시합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질 않는 거예요. 매일 굶고 매일 사우나에 들어가고 매일 빨래 통속에 들어가서 짜도 줄질 않아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땀 흘려 나면 2g 줄고, 계속 말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 0.5g 줄고, 더 이상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개체량할 때 홀딱 꽂고 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까지 깎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매어 달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3번씩 부인하다가 나중에 울고 또 힘받아서 하고, 그래서 오순절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도 하면 또 안 돼서 아직도 닭이 3번 물었구나 이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윗의 기도를 또 기다보고, 다윗도 이랬군요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오고, 아우성치고 아우성치 10g, 또 아우성치고 아우성치 또 10g.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겨우 걷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방랑 모여서 골기대어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입시다. 하루에 3집 이상 전도하러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 목매답시다. 자아 비판하죠. 이딴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복스러운 복음을 갖고도 이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축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누구였느냐를 전제하며, 그래서 내가 저기 있었는지 이리 나왔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죄 좀 못하고 저 더러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 밝은 길을 걷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신 저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천국 갈 소망과 그 확신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을 그렇게 소리 높이 외치는데도 몸은 그 속에 있냐 말이에요. 왜 그 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상한 병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삶을 살며 의롭게 살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셔서 1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못하면 거룩한 자로 불렀으며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불렀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고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면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구원을 줬대는데 또 뭐 때문에 애써서 신앙생활해? 또 모르고 있으면 또 구원해 줄 텐데 라고 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니까 그럼 우리 나가 널브러져 있어도 또 꺼내줄 거 아니냐? 라고 꼭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2절 뭐라고 답하나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까 인용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책임이며 영광이며 자랑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만이 정직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보람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만이 나의 존재로 인하여 내 이웃을 복받게 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떤 사람들도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화상 받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이 유일하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기적들을 놓치고 살아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비어있는 이상한 모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이런 표현을 신자들을 향하여 쓰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원래는 14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서 잘라서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엇을 비교했죠? 사는 문제는 공통돼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삶이 뭐였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 얻은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구원 못 얻은 사람들 그냥 밤낮 고기 낚으러만 다니지 마세요. 그건 분명해야 될 일이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그걸 왜 약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성품으로 바뀐 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변한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 요 땅으로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 때려주기로 합시다. 그걸 구원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 얻은 순간부터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으로써 싸워진 싸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변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봐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몰라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것은 용서하기로 합시다. 불문에 붙이고. 그러나 이제부터도 그러셔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이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서 있을까봐 저는 그러나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확신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죠? 그 다음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화라고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와 합하여 그의 부활에 또 연합하여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인데 죽고 부활을 못한 신자들 같다고요.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옛날에 죄에 대해서 살고 있던 것 말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 왜 없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꾸중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방탕에 여러분을 방임했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이제 여러분이 배운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동참하시고 거기에 요구된 삶으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방탕의 자세를 방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답게 사십시오. 참으십시오. 여러분 표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온유한 표정이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에서 제가 보는 가장 아픈 것은 이겁니다. 누구는 이렇대요, 누구는 저렇대요 라는 말입니다. 다 삼키고 계십시오. 한 교회, 어느 교회나 욕먹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욕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라 그런 적이 없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교만해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 많이 보냈다든가 전도 많이 했다든가 그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평가받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서며 신자답게 성품과 인격으로 변한 것만은 요구하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꾀꾀거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자신을 항복시키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 같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 일, 그 새 생명답게 변한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자신을 강권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게을렀고 무지했으며 아는 것 같았으나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른 이후부터 우리가 마땅히 새 생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영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없고 그 전투가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원칙과 원리대로 그 목표대로 인내하며 충성하며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삶을 지키는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문제에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서 분명히 완성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걷는 싸움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는 생활들을 간증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